느헤미야서 8장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라함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바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완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깊은 생각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주 계획을 또 세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궁극적인 초점은 예배드리는 삶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살 길을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한다. 그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바로를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런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또 멈추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흐트러지고 결국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2 출애굽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살아가는 땅은 한국 땅, 미국 땅이냐, 무슨 캐나다냐, 유럽이냐, 아프리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신들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또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땅에 지금 또다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 삶의 주소를 영적인 주소로 바꾸어서 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점검과 그런 식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까닭은 이 땅이 여전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땅을 잊지 않기 위함이고 여기 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가 귀향해야 할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그 아버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성전 안에 있어도 세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아버지를 붙들고 있고 그분 안에 있다면 세상 속에서 정말 버려진 채 있는 것처럼 같아도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 때문이죠. 그분과 함께 가면은 그곳이 곧 성전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미 성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의 자락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직업의 소명이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곽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뜻밖의 스스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어쩌면 지금 사경회와 같은,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 사경회와 같은 것이 열리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회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회복이고 우리 믿음의 회복이고 우리 예배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담아야 할 그 중요한 컨텐츠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를 갖추었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가 주어졌나? 여기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고 여기 담겨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는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가 가지고 온 율법책, 여기서 토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을 가져와서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성인 남녀, 아니면 어쩌면 성인식을 치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수문 앞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문 앞 광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광장에서 모였는데 언제부터 모였습니까?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말씀을 듣게 됩니까? 정오까지 듣게 됩니다. 최소한도 6시간 이상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낮에 정오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서툴렀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 말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뜻을 누군가 풀어줘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람어로 다시
번역이 되어야 되고 그 아람어로 해석된 내용을 누군가 설명해 줘야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학사 에스라 옆에 특별히 누가 옆에 있습니까? 특별히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맏디랴, 스마와,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6명이 지금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술람 7명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좌우로 13명이 지금 에스라와 함께 서서 율법책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눈앞에서 책을 펼칠 때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두 시간입니까?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급함,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열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놀라운 사경회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평양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경회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고 우리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은 전해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싸질머지고 왔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흥이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언제 그 조짐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갈급해 할 때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목마름을 불러일으킬 때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맴돌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영혼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오히려 지배하는 삶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 골을 뒤흔들어 놓고 생각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오지 않고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오지 않고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상적으로,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후회할 수는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 후회해서 그런 감정을 쏟아놓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란 다시 기준점을 찾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준점으로 돌이키는 삶이 회개일지인데 그 기준점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시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보이는 반응입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을 오늘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그런 반응이 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엎드린 자세 자체가 예배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주일 예배나 어떤 예배 때 다 서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홀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떻게 앉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그 땅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의지고 어쩌면 하나님께 나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예배하다라는 게 원래는 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 자세란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포로가 된 자들이 그 포로 적국의 왕이 사로잡은 왕 앞에서 이런 포즈로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그 엎드린 왕의 목을 또는 머리를 발로 밟고 그 목을 베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엎드린 자세,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자세와 동일한 자세이고 그걸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내려놓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예배란 언제나 나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만이 가득한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 당시에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결단케 하는지,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듣고 왜 옵니까? 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납니까? 회개가 통회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그런 자각이 드디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꼭 슬픔의 눈물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까닭을 모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눈물은 단순히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영혼이 흘리는 영혼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영혼이 흘리는 피와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하나님 앞에 드디어 엎드렸더니 마치 돌아온 탕자가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그냥 말없이 안아주었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한없이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왜 이 아버지를 오해했었나? 왜 이 아버지께 아직까지 그동안 돌아오지 못했었나? 그래야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돌아오는 그 통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은 영혼이 흘린 피와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눈물은 어느새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통독 공동체 예배 드릴 때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그냥 늘 이게 공황장애까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예배 내 시종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통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흥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대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대회개의 조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통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진정한 통곡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통곡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동안 몰랐었는데,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통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자, 말씀을 사모해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더니 말씀을 듣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눈물로 반응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두 손을 들고 반응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예배로 귀결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먹고 마실 것을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경예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빈손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겠죠. 그래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는 기적의 현장과도 같은 일이 사실은 이 집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한 자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자에게 나누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예배 은혜가 임했더니, 예배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더니, 갖지 못한 자에게 내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부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지경에 빠진 까닭은 우리가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잊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란 이런 것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결국은 나눔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란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은 예배자의 삶에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먼저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게 되고, 우리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아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밝히 깨달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보니까 근심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삶, 그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가 임했고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아침 예배에 오는 분들과 주일 예배에 오는 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아침 예배에 오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또 저희들 등록된 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오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신다면 삶이 변하십시오.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뒤따른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변하십시오. 그런 변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제 이 변화된 이 삶의 은혜가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누구에게 섬김과 나눔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그리고 눈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토록 놀라운 경배와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과 함께 이 삶의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누구에게 가오리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변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섬김과 나눔의 삶을 위해서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 근심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기쁨이 나눔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섬김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나눔과 섬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